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이 하는 일인 발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은 택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13절부터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선생이란 권위를 가진 지위요, 다스리고 가르치는 지위입니다. 예수님은 주들 중에 주요, 선생 중에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섬기고 또 누구는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섬기고 목사는 섬김 받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또 목사는 섬기고 성도들은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서로 낮아져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만 낮아지면 안 됩니다. 목사도 낮아져야 합니다. 또 목사만 낮아져도 안 됩니다. 성도들도 낮아져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직분이 없는 성도도 다 함께 낮아져서 서로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옳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낮아져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죄인된 나를 기꺼이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섬김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섬겨주셨는데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섬겨주셨는데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 17절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은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고 주인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도 보낸 자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분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고 보낸 분이신 그 예수님이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된 우리, 보냄받은 우리는 당연히
낮아져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낮아져서 섬기고 있는데 종이 멀뚱멀뚱 서 있고 섬김을 받으려고나 하면 되겠습니까? 보낸 분이 낮아져 섬기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자가 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섬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섬기지 않는 것이 폐역한 것이고 섬기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내가 낮아져 섬기는 것이 화가 날 때도 있고 섬기는 일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느라면 그 사람은 도무지 섬기고 싶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낮아지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늘 회개하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18절, 19절에서 앞서 하신 이 말씀들이 제자들 모두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안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말이 주인을 차기 위해 뒷발을 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런 배신을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곧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상황은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요. 어둠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구나 하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이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왕성하고 어둠이 힘있게 움직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혼란과 핍박이 아무리 거세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또 신자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둠의 왕성함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일,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 어둠의 왕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어둠이 득세하고 신앙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 진리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왕성해진다 하더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영접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형편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형편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 더욱 깊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되어 낮아져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낮아져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낮아져 섬기는 삶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섬기는 삶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예수를 알리고 증거하는 삶에 더욱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왕성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인 것을 깨닫고 왕성한 어둠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을 위하여서 넓은 관심으로 기도해 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풍성히 누려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